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페이지로는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조원열시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빚진 자라고 할 때 그렇다면 누가 채권자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빚졌다는 것입니다. 이 빚졌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평생 성령 앞에서 그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빚진 자, 책임감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육신에게 빚진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 채권자가 누구냐 하면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데, 여전히 성도들 중에도 육신에게 빚진 것처럼 육신이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따라 사는 것,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오늘 12절에서 단정적으로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13절, 너희가 육신에게 쩔쩔매며 육신에게 순종하며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다. 사실은 이거는 궁극적으로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영생의 기쁨보다는 자꾸만 죽음의 그림자처럼 자꾸만 불신자 같은 고통과 불필요한 아픔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처럼 시름시름 앓고 자꾸만 이 땅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려야 될 우리가 자꾸만 불신자들의 그런 사망 같은 증상들을 우리가 보이면서 결국 죄는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죄를 지면 반드시 우리에게 즐거움과 재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우리의 인생을 자꾸만 죽인다. 궁극적인 죽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죽음 같은 아픔을 계속 일부러 맛보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또한 죽음의 샘플들을 맛보게 될 것이다.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산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몸의 행실을, 유혹을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죄성을 가지고 있고 완악한 세상의 한 복판에 살고 있지만, 오늘도 성령께 구하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우리에게 여전히 자신이 지금 채권자인 것처럼 달려드는 육신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14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행실을 바꾸고 계속 우리에게 설교 말씀과 또한 성경 통독과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의지가 매우 분명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듣지 않지만 듣지 않아도 계속 말씀하여 주신다. 인도해 주시는 성령께서 평생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15절에 보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거는 노예처럼 쩔쩔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해도 억지로 하고 정말 인생 가운데서 쩔쩔매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봐도 어답션이라고 해서 이건 우리가 한 집안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 되게 하셨다.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이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특별하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이 양자라는 것은 전혀 남의 집 자식이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를 집에 데려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 이러한 양 부모님을 맞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알려주십니다. 죄를 짓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우리에게 되새기게 하여 주십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의 존귀한 성품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속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기본적으로 상속의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그 상속은 두 가지입니다. 영광도 상속을 받고 고난도 상속을 받고, 영광도 고난도 하나님의 상속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영광, 주와 함께 고난,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영광을 누릴 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영광이 있구나. 예수 믿다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나에게는 고난도 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에게는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설명합니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매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두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대해 어떻게 설명합니까?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뭐냐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나온 대로 상속자가 되었다. 영광의 상속자, 고난의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 가는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설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무엇보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도함을 받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오늘날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지금 며칠 동안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의 포커스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족한 점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설령 잘못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는, 사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깊이 묵상해 보면 부족해도 자녀입니다. 아파도 자녀이고 때로는 잘못을 저질러도 자녀이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때로는 칭찬받을 만큼 훌륭할 때가 있고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지만 아무리 부끄러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창세 전에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것도 다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믿어져야 합니다. 어려운 때를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때로는 의심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됩니다. 새벽에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주일이 되니까 예배해야 되겠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어제 잘못한 일을 놓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천국을 사모해야 되겠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시고 이끄시는 그 결과입니다. 우리 안의 죄성은 그런 거 생각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감동을 주십니다. 끊임없이 하루 종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말씀하여 주신다. 이 증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신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불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감격하고 방황하고 어려울 때도 내 안의 마음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느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나를 더 확실하게 붙잡아 주시는구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붙잡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성도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네 번째 문제를 풀며 우리를 돌아보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특권을 이용하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는 특권을 붙잡아야 됩니다.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또 우리가 백신 이후에 많은 후유증도 있고 많이 무기력해지고 불안정한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면서도 오늘도 우리에게 유일한 특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깊은 산속에다가 애를 혼자 놓고 온 것처럼 불안하게 느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옆에 같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오늘 지금 현실 가운데 나 혼자 있기에는 너무 불안하고 어려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옆에 같이 계십니다.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자녀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모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이러다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하지 아니하고 참 약하고 부족한데 아빠 아버지가 계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합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많이 불러야 합니다. 제일 많이 부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 부르는 것이죠. 하루 종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은 아이가 저녁에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길 가는 아저씨 붙잡고 도와주세요 하면 참 불쌍합니다. 도와줄 마음도 없고 도와줄 힘도 없는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제일 처량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기쁨으로 많이 기도하는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저희 안에 믿게 하여 주시고 붙잡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정하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도 아무것도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의지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자꾸만 스스로 더 외로워하고 스스로 더 불쌍하고 초라한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는 자녀로서 오늘도 이 땅을 살면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기쁘게 살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가 책임져 준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되 71번부터 84번까지 기도해 주시고 내일 토요비전 새벽 예배와 또 오전 9시에 우리 순장반 개강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